아름다운 지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미국 캐나다도 마더스데이라고 그러죠.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날로 정하여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 본문의 제목이 성경마다 다 적혀 있어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 아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도 보면 11절 바로 위에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렇게 제목들이 다 성경마다 적혀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거듭 묵상하면서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텐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11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너의 부모라고 넣어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읽어도 맥이 통해요. 오늘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때 그랬는데, 우리가 다 가정들을 꾸미고 삽니다.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집은 어떤 가정일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담겨졌습니다. 십계명도 한번 보죠. 십계명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한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율법이고, 한 돌판에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율법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쓰셨어요.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절대자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두 번째 돌판 가운데 다른 인간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나오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눈치채신 분들은 벌써 아실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를 가장 우위에 두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절대적인 관계, 나와 부모님은 절대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사랑도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고 견줄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무한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부모님도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오늘 우리 찬양 들으면서도 부모님 찬양이 나오면, 어머니의 기도 찬양이 나오면 누구나 다 마음이 뭉클하죠. 왜? 그 눈물의 기도, 그 헌신의 기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요, 가정에 관심이 많으세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족보 이야기입니다.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신적인 기관이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와 가정. 하나님은 가정에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지어놓고 가정을 이루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례할 때마다 주례사 하면서 꼭 빼놓지 아니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요즘 가정 해체, 가정 붕괴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추세라고 이야기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1인 가정 시대 20%가 넘었다고 그러죠. 어르신들은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먼저 천국 보내고 독거노인이라고 그래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님에게서 독립해서 따로 혼자 독립해서 사는 1인 가정들도 있어요. 가정의 형태는 변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가정을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할 장소는 가장 먼저는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지 않으면 어디에 가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가정생활과 분리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에 인도하셨던 저 캐나다 밴쿠버의 박신일 목사님, 그레이스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는 그 목사님 교회는 성도님들이 3,000명이 넘는데 장로님들을 세울 때 마지막 관문이, 아마 부흥에 참석하셔서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그 목사님의 마지막 관문이 뭔지 아세요? 장로님들을 장립할 때, 세울 때 자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장로로서 무흠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자녀들의 평가를 받아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정생활, 신앙생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가,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 세대에 어떻게 전수되어서 이어져 가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12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나서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이 만약 좋게 여기거든 하나님을 섬기고, 좋게 여기지 아니하거든 강 건너에 있는 우상들을 섬길지어다, 택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신앙에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나타났을 때 간수장이 놀라죠. 놀라 자빠져 도망가려고 합니다. 자결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리면서 하는, 선포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얻지만, 신앙생활은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 부모님들이 믿으시든지 자녀들이 예수를 믿으시든지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 해 전에 교회에서 이런 구호들을 많이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 참 중요하죠. 가정도 교회도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죠. 엊그저께 5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월삭 새벽 기도회 아침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정의 교회를 세우라.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십자가 대전 고난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가정에서 만들어서 제출해서 내셨는데 어느 젊은 집사님의 가정에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십자가를 가정에서 만들면서 제 마음에는 꼭 우리 집에 교회를 세우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제 마음에 너무 좋았어요. 가정에 십자가를 아이들과 남편과 같이 온 가족이 만들면서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교회를 세우는 것 같았어요 라고 하는 말이요, 너무 좋았어요. 가정마다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뭉쳐지고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고백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교회를 세우는 것 같았다는 그 고백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월삭 새벽 기도의 축복의 말씀을 전했어요. 정말 제 마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십자가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 믿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내 믿음이 나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전하여져서 전승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신명기를 제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면서 강해의 말씀을 전하는데 신명기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음 세대.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지만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다음 세대들,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전하는 말씀이에요. 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계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읽은 8장 11절 제목이 붙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잊지 말라. 지나간 날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진정 기쁨으로 축복으로 누리려면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건데, 정말 가정을 잘 세우려면 이건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잊지 마라.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내 부모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도 틀리지 않아요. 오늘 내가 있기까지 부모님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잊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영적인 체험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가장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곳은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 신앙의 명문가는 좋은 신앙의 경험이 쌓이는 가정입니다. 그 경험들이 우리의 가정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가정이 해체되고 위기의 시대, 붕괴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먼저 잊지 말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 2, 3절 말씀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인데 이것이 옳으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 주일을 맞이하면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잘못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용돈 드리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것보다 그러나 우선시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 부모님 그러면 그 이름만 불러도요 마음속에 찡 해오고 콧등이 시큰해집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을 잊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가 식어질 때입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가 언제예요? 가족들을 잊을 때입니다. 감사가 없어질 때입니다. 신명기의 말씀 자체가 말씀의 반복이라는 거죠. 디트로노미 두 번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새기라는 거예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도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을 재차 강조하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설교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배부르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은금이 풍부하게 될 때, 아름다운 집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제가 오늘 제목을 정말 아름다운 집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집을 아름답게 지은 집이 아름다운 집일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보면 정말 아름다운 집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집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집은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꼭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지 말자. 부모님을 잊지 말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잊지 말자. 부모님을 잊지 말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속에 부모님을 대신 넣어도 전혀 무방해요. 제가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 있는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말은 내 부모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가 선포하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부모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어릴 때에는 부모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엄마 아빠 따라다니다가 자기 힘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면 잊어버리죠. 교만해지죠. 아버지가 뭘 아세요? 어머니가 뭘 아세요? 그러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19절에는 더 심각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내 부모님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 19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8장의 결론, 멸망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길이라고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제가 뭐 억지로 부모님까지 끼워넣는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부모님을 동일시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요. 인간관계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잊으면 안 돼요. 부모님을 잊으면 안 돼요. 어느 선교단체에서 비전 트립을 하는데요, 비전 트립 아시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신도들이 선교 여행을 갔는데 룰을 정하고 갔대요. 우리가 이제 출발하는데 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비전 트립, 선교 비전 트립을 하는데 우리가 선교 목적이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규율을 하나 세우자. 그리고 어떤 규칙을 세웠냐면 타임키퍼를 한 사람씩 정해서 그날 정해서 2시간마다 사인을 주는 거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기도하도록,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도하도록 정했어요. 그런데요, 그 선교 비전 트립을 갔던 대원들이 다 같이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 2시간씩 타임키퍼들이 기도 시간입니다 알려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도 엉뚱하게도 그 짧은 2시간마다인데도 하나님을 잊고 지냈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분주하게 선교지를 방문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사로만 방문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일 하면서도 하나님 잊어요.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늘상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는데도 살아가다 보면 정신없어서 부모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요. 어버이날 돼서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뭉클해졌다가 어머니 아버지 마음은 변하지 않잖아요. 여기다 부모님들이라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나갔다 오면 밥 먹었니? 우리가 밥 먹는 것까지 신경 써주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잊어버려요. 부모님은 안 잊어버리세요.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어머니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잖아요. 제 모교회, 종교교회 저희 어머니하고 친구분이세요. 35년생이시거든요. 지금 많이 편찮은 요양병원에 계신데, 그래서 제가 올라오기 전에 오늘 기도시라 뒤에서 얘기하다 장로님, 우리 김상희 권사님 잘 계세요 그랬더니 사진은 영상을 보여주더라고. 엊그저께 찍은 거라고. 어머니 근데 많이 야위셨어요. 아프시니까. 치매라 다 모르세요. 일들을 다 까먹으셨어요. 근데 아들은 안 잊어버리셨대. 부모는 안 잊어버려요.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제가 놀란 게 어머니 기도회를 하면서 많은 간증거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확대해서 우리 김동호 목사님도 제안을 하고 그래서 확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를 만들면 좋겠다고 좋다고 그래서 시작을 오늘부터 하잖아요. 아마 이제 문자 받으신 분들 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게 그거예요. 부모 마음이 어떠냐 하면 자녀 타치 기도 챌린지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한다고 그러니까 신청을 하셨는데 보세요. 무슨 골프 대회 한다고 그러고 뭐 선교 골프 대회 한다고 그래도 자리가 인원수는 제한이 있으니까 뭐 30가정 뭐 30 뭐 팀 뭐 이렇게 정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꽉 안 차요. 30명 모집하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어머니 기도회 기도문 발송한다고 그랬더니 신청을 해 주시는데 와, 3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저에게 담당 목사님 저한테 보고하는 게 그거예요. 카톡에는 100명씩밖에 그룹이 안 되는데 300명이 넘어서 이거를 3그룹, 4그룹으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물론 아버지들도 계세요. 몇 분 아버지들도 계신데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요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기도문 보내주세요. 자녀를 축복하면서 기도할게요. 300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럴 때 이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시면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순진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잘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에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요 한번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가도요 길 잊어버릴까 봐 엄마 아빠 손 꽉 잡아요. 어린아이들은 자다가 눈 떠보고요 엄마가 안 보이면 울어요. 다른 거 엄마 아닌 사람이 먹을 걸 갖다 주고 기저귀를 갈아줘도 엄마가 안 보이면 울어요.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답답해하고 울 수 있는 심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갈망하면서 답답해하는 것.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잊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면 안 돼.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난 부모님 안 계시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다윗이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에 그런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죄를 짓고 나서도 내 속에 정직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뭐예요? 내게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잊지 말고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잊지 말고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왜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부모님을 잊기 쉬울까요? 성경은요 정확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언제 하나님을 잊고 언제 부모님을 잃어버리느냐?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때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외죠, 의외. 번성하고 배부르고 집을,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은금이 풍부하면 하나님을 더 기억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잊는다고 얘기할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들에게도 어렸을 때에는 엄마 나 시험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엄마 나 아파요, 약 주세요. 엄마 찾을 때도 많고 기도해 주세요. 예전에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배 아프다 그러면 엄마 손,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문질러주고, 그 손 밑에 있었던 우리가 크면요, 가진 게 있으면요, 바쁘면요, 사회적인 명성을 얻으면요 더 잘할 것 같은데 바쁘다는 핑계로 잊어버려요. 이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오히려 없을 때에는 찾고 간구했는데 넉넉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목회하면서도 보니까 성도님들도 어려울 때에는요 찾아오더라고요, 교회를.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와요. 나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찾아와요. 근데 성도들도 보면요 잘 나가고 명성을 얻고 사회적으로 바빠지고 그러면 떠나요. 멀리 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이 가장 최고의 내 든든한 후원자예요. 근데 자기가 힘이 생겨요? 그러면 자기가 해요. 부모님 앞에는 의논도 안 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뭘 아신다고. 그리고 떠나요.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요 너무 정확해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먹을 것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때, 소유가 많아질 때, 갈 곳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을 때,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안락, 편안함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안락함에, 평안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부모를 향한 고마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어린아이의 왕이 되어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부귀 영화를 다 주세요. 노후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처첩들을 두고 평안해졌습니다. 죄악에 빠집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아사 왕도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을 합니다. 2배가 넘는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아사의 기도를 보면 아사 왕이 그렇게 기도하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던 아사 왕도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쳐서 다 물리치십니다. 그랬더니 성경 뒷장 읽어보면 발에 병이 들었는데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인 의원을 의지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잊지 마세요. 풍부해졌다고, 능력이 생겼다고, 힘이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와 은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정말 인간의 결과, 노력의 결과냔 말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보세요. 모세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광야 생활의 마지막 시점에서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누가 물을 주셨느냐? 15절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누가 먹을 것을 주셨냔 말이에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러니까 헛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주 다 해결됐다고, 높아졌다고, 평안해졌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좀 살만하다고 부모님의 노고와 수고와 헌신의 눈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의 은혜, 어떤 은혜일까요?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날, 어버이날, 학생 때는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어버이날 앞두면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 아버지에게 붙여드릴 카네이션 종이, 색종이로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은혜를, 여기 아들 누구들이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양주동 박사님이 지었던 어머니 노래 기억나세요?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정말 희생하면서 손발이 다 닳도록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부모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사를 제가 좀 일부러 올려놨지만 1절에 보면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끝이 없어요. 잴 수가 없어요. 어려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얼러주시고 다 자라서는 문대어 기다려주시던 그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다. 그런데 송광정철 선생님도 그런 시 남기지 않았어요? 효할 때쯤 되니까 가신대잖아요. 부모님들이 안 계시대잖아요. 다 갖추어서 좀 효 좀 해보려고 그러면 다 가신대잖아요. 흔적은 남죠. 우리 어디 가다가도 그런 얘기 아무리 잘 먹어도요, 어디 음식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잘 먹어도 마지막에는 다 그래요. 집이 좋더라 그러면서 밥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식 물론 맛있는 것 같지만 여행 한참 다니다 보면 집에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다들 그냥 엄마 밥. 그래서 엄마 집밥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집밥. 뭐가 달라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이. 그러니까 우린 감사해야 돼요. 어느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자식들한테 쏟는 걸 100이라고 할 때 부모님에게 하는 건 몇 %나 될까? 우리가 자식에게 주는 마음이 100일 때, 이게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자식들에게 100을 쏟는다 그러면 부모님에게는 1%도 안 돼. 0.7%래요. 이게 내리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마음을 새기자고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이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서 감사를 잃어버렸는가, 어디에서 잊어버렸는가, 의식주 생활에서도 잊어버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어버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 오늘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부모님께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잊지 맙시다. 오늘 신명기 읽어가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잊지 말고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 사생아도 낳고 망판으로 살아서 어머니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 때문에 정말 눈물로 기도했는데 암브로스 주교가 이런 얘기 남기죠. 명언 중에 명언.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자식은 망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나중에 회심하고 돌아와서 어거스틴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간을 감사하는 인간, 호모 그라티아, 감사하는 인간을 만드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도 얘기해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마귀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 3가지가 있는데, 마귀는 사람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못하고, 마귀는 사람을 웃게 못하고, 마귀는 감사할 수 있게 못한다.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성도들의 표식, 성도들이 꼭 가져야 될 마음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거는 꼭 성도들이 가져야 될 표식이라고 말합니다.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미국의 뉴스 프로그램 앵커는요,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한국에도 번역돼 나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위대한 성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3초밖에 안 걸려요. 땡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성공의 시작이래요. 제가 오늘 말씀 마치면서 한 줄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은데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고 말씀 마치고 싶어요. 같이 한번 맞춰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 부모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정말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잊지 아니하고 부모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